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또 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부모 품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부모 품을 떠나면은 그때는 제일 큰 응답 받을 때이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지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전체 메시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를 통하여서 좀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고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가 있는 그 주간에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를 우리 그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십시다. 여러분이 재앙의 진원지를 없애는 귀한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138과 복음운동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전체 흐름을 타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또 여러분이 매일마다 강단 메시지를 들으신다든가 또는 기도 수첩 메시지를 들으시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냥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나 자신이 이제 서밋에 서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이 시간표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4월에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138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운동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 이 138 복음운동은 세 가지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운동이요, 흑암을 꺾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받는 운동, 이걸 보고 복음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운동이 끊기면은 그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재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할 것이냐, 재앙을 맞이할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 자신과 우리 후대들이 노예 생활을 할 것이냐. 그 기준이 뭡니까? 138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할 것이냐, 우리가 포로를 할 것인가, 복음 운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속국의 재앙 속에 살 것인가. 복음 운동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종교가 2개 있어서 되느냐? 복음 있으면은 됩니다. 3개든 8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운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막는 복음 운동하는 개인과 국가를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노예 생활입니까? 마음껏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 경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의 경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의 건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부분 재앙과 여리고가 무너지는 운동이 바로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138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의 역사 속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운동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나에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도에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의 문을 자꾸 혼돈하고 이 문에서 많은 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문제요, 어려움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오는 문제와 어려움은 전도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7 레몬트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게 애굽 복음화의 큰 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이 138을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전도의 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와 어려움은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138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절대 계획이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은 전도와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문제 앞에서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갈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켜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갱신만 하면 된다. 여러분, 4월에 우리 전 성도님들이 갱신을 통하여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지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서는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를 지속하는 큰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내 주변에 병든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복음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살려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너진 자를 살려라. 이번 4월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전도의 역사를 두고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 문제 가진 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무너진 자, 중독된 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복음 듣기를 원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것인가?
이제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한번 전도회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 개인이 한번 전도의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138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1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붙잡고 병든 자, 영적 문제자, 무너진 자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때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요셉이 기도할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는 문제에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영혼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다. 천군 천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 역사를 통하여서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재앙의 진원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138을 붙잡고 있을 때에 중직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138을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24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138을 붙잡고 일 24, 생각 24, 걱정 24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38을 붙잡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 24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자. 여러분이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갈등,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138을 붙잡고 24 기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80세 된 모세가 발견했습니다. 천명을, 소명을 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천명 붙잡은 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하나님의 청명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000명을 붙잡으면 우리 인생 완전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1000명 속에서 이 소명이 주어지면은 이 소명이 나에게 24가 되어지고 그 사명이 나에게 25로 25는 우리에게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1000명을 붙잡는 기도 24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여러분이 기도 24 할 때에 중직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집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헌신하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경제의 한계,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24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138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헌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직자들은 여기에서 마음껏 기도하여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회에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오롯이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전도회에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헌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그 일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43절에서 45절에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고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핏절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한 번도 헌신 안 하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헌신하고도 남는 중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38을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간 이 중직자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인 것입니다. 브리스길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오와 빌레몬과 같은 중직자가 바울을 위해서 완전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헌신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고 지금 우리 현장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참 헌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24 기도를 이번 한 달 동안에 온전히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는 138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어디까지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목회자가 가지 못하는 이 절대 현장에까지 평신도가 가서 중직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목회자가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중직자들이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성에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제사장이 가지 못한 그 현장에 중직자 빌립이 가서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하니라. 26절에서 40절에 엘리야프의 내시를 또 빌립이 만나게 됩니다.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까지 역사가 일어났느냐? 제사장들이 가지 못한 그 현장에 제사장이 만나지 못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중직자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로마 복음화의 큰 응답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목회자가 가지 못하는 그 절대 현장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목회자가 가지 못하는 절대 현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지금 중국입니다. 목회자가 가면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중국을 살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국 이후로는 이 모슬렘권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모슬렘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그 우리 교회 카톡방에 본죽 그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그 본죽 사업을 통해서 중국과 모슬렘의 선교사님들이 신분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본죽을 통하여서 신분을 보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중직자가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가? 다민족을 살리려면, 우리 대구에 온 다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이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저들이 공단에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제일 가까이 있는 현장에 있는 자들이 바로 중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곳에 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해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바로 여러분이 살려야 될 절대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목회자가 가지 못하는 절대 현장이 어딘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138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역사의 시작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셔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거기 가셔서 어른 행사 안 하시고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거기 가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요셉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훈련 캠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원하시는 절대 시스템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는 노인정을 가야 되겠다. 노인정에 가서 요셉처럼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전도자분들 가셨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 이야기 말도 꺼내지 말라 합니다. 오히려 거기 갔다가 더
참 왜 사람을 저렇게 그냥 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건 괜찮은데 예수 이야기만 끝내면은 버럭 사람이 사람 대접을 안 해줍니다.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전도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직자의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 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중직자들에게 하나 더 중요한 사명,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경제 138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고 절대 현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38을 붙잡을 때에 오는 우리 렘넌트들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138을 붙잡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지금부터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은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찾아내셔야 돼요.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공부입니다.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직장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분야의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때에 이것이 지금의 마지막 시대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줄 답이 되어지고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이 결국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이걸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서밋에 세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138을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라. 좋은 대학, 좋은 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영적 서밋에 서게 됩니다. 영적 서밋에 설 때 그때에 다윗에게 주어진 그 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능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자기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듯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138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든 기능이 100%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 서게 될 때 그때 나의 현장에 흑암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절대 사명이 뭐냐? 렘넌트 때의 절대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달란트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그 달란트를 붙잡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달란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조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붙잡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렘넌트가 학업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 주어진 달란트를 붙잡고 24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뭐냐? 유일성이 뭔가? 그 달란트 안에서 오는 이 재창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은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유일성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많은 총리가 있었지만은 바울 왕을 만났던 이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게 바울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요셉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 유일성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마음속에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리는 땅에 붙이고 눈은 저 하늘을 보면서 지금부터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노예부터. 그래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양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일상과 학업 속에서 또 앞으로 가질 이 직업 속에서 나의 것을 가질 때에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4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138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자.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 달란트를 발견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뭔가? 이 속에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과를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 운동에는 모두가 다 원내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4월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복음에 원내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까? 138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만의 기도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여기에 하루 종일 집중하는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에 원내스를 이뤄야 됩니까?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1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요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전도의 큰 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나았다. 얼마나 전도의 큰 문입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질 미래 교회에서의 응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당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1분인데 100명이 기도하면은 100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담으시고 여러분이 카톡을 딱 여실 때에 내가 1분 시간 낼 수 있는 장소와 그 시간에 카톡을 딱 여시고 마음을 모아서 1분만 딱 지속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가 같이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분 기도 속에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다음 주간에 이 고난 주간 우리 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시면 돼요. 5일이지만은 나는 그래도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불신자도 제사날에 다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내가 하루는 내가 반드시 내가 참석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3일, 아니면 나는 5일을 참석을 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좀 온네스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시간표 주셨을 때에 우리 전체가 다 같이 온네스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활절은 모든 방송국에서 그리고 큰 교회 현수막을 통하여서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부활절 캠프를 나의 현장에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비출 때에, 그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 캠프의 주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중에,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절 캠프,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원네스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의 원네스하고 전도의 역사, 중직자의 역사, 렘넌트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네스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38을 붙잡고 오직 복음운동에 원네스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